화평케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친께서 인생 마지막에 치매에 좀 걸리셨어요. 치매에 걸리셔서 한 6개월 동안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늘 왜 그런지 모르는데 아버지한테 미안하더라고요. 미안한데, 제가 인터넷에서 어떤 사진을 딱 보는 순간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었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사진 한번 보고, 얼마 전에 비가 억수로 쏟아졌어요.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길에서 휴지를 줍는 장면입니다. 어쩌면 우리 주변에 할아버지 할머니들 중에 용돈이라도 좀 버시려고 폐 휴지를 줍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특별한 사연으로 폐 휴지를 줍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치매에 걸리신 할아버지입니다. 치매에 걸리신 할아버지가 밖에 나왔다가 집을 못 찾은 겁니다. 집을 못 찾고 갈 길이 없는 거예요. 기억이 나야 집을 찾아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저 할아버지를 잃어버린 가정도 이 할아버지를 찾으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했는데 못 찾았다는 겁니다. 근데 저 할아버지가 빗속에서 휴지를 줍다가 인도 턱에 앉아가지고 자꾸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 장면을 어떤 지나가던 사람이 보고 너무 마음이 안 돼가지고 사진을 찍은 겁니다. 사진을 찍어서 그 사진을 인터넷에다가 올렸습니다. 참 할아버지가 비 오는 속에서도 종이를 짚고 다니느라고 고생하신다는 의미로 저 사진을 인터넷에 올렸는데 그 가족이 경찰서에도 알리고 뭐에도 알리고 다 하면서 백방으로 노력해도 그 할아버지를 찾을 수 없었는데 인터넷에 올라온 저 사진을 보고 그 할아버지를 찾게 됐습니다. 화평이 뭐냐? 화평은 우리가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는 게 화평이냐? 정말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을 붙들어주고 도와줘서 그 마음속에 그 가정에 기쁨을 회복시켜주는 거, 그게 화평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7번째 복으로 화평케 하는 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화평케 하는 자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화평한 자가 아닙니다. 화평한 자가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화평한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내 마음에 근심 걱정이 없고 내 마음에 평화가 넘치는 그 사람이 복 있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서로 평화가 없어도 내 마음에 근심이 있어도 내 마음에 걱정이 있어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화평케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사람. 이 화평이라는 단어, 평화라는 단어, 그게 구약 성경에는 뭐냐면 샬롬이라고 되어 있고 신약 성경에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몰라서 화평케 하는 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을 하나 만드셨어요. 그 말이 뭐냐면 이 평화라고 하는 단어하고 포이에오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버리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 붙여가지고 뭐냐면 남을 화평하게 만드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찾아가서 진짜 근심, 걱정, 슬픔, 괴로움, 외로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을 찾아가서 손 붙잡아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해서 마음속에 기쁨을 되찾아주고 마음속에 평화를 되찾아주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난 우리 강북제일교회 성도들이 물론 화평한 자가 되길 원해요. 여러분 마음속에 화평도 있고 기쁨도 있고 소망도 있고 그래서 화평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뭐냐면 남을 화평케 만드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으니 여러분들 남을 화평하게 만드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이 영어로 번역이 되면 에이레네 포이에오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번역이 되면 뭐냐? 피스메이커예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평화가 깨진 세상이에요. 에덴 동산은 평화로웠어요. 그런데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평화가 어떻게 없어지느냐? 우리들은 남편이 돈벌이를 잘 못해서 평화가 깨지고 자식이 부모 말 잘 안 들어서 평화가 깨지는 줄 아는 모양인데 근본적으로 평화는 어떻게 깨지느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끊어질 때 평화가 깨지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는요, 요즘은 조금 그래도 낫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반만년 역사라고 하는데 이 반만년 역사 속에서 우리 민족이 평화로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의 인사는 뭐냐면 안녕하십니까입니다.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근데 이 안녕이라는 말의 뜻을 제가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학자들이 연구한 것처럼 연구는 못했지만 그래도 내 나름대로 연구를 해본 결론입니다. 그게 뭐냐? 안녕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래요. 저 안녕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한자어로 이렇게 보면은 이 안자에 이걸 간머리부라고 그러는데 원래 뜻이 뭐냐면 집면자예요. 집이에요, 집. 그러니까 평화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느냐면요. 집에 계집여자 쓰잖아요. 집에 부인이 제자리 딱 있으면 평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에 여자가 제자리에 안 있고 돌아다니면요, 평화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정은 그저 집에 부인이 잘 자리 잡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집에 자기 자리 잘 잡고 그럼 평화가 시작이 되는데 그러면 평화가 어떻게 완성이 되느냐? 사실은 우리나라에 전쟁이 많았어요. 전쟁이 많다 보니까 평화로운 상태를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면 영자를 살펴보면 집면 밑에 마음 심자를 쓰고요. 그 밑에 그릇 명자를 쓰는데 이 그릇이 무슨 그릇이냐면 제기에 제사 드리는 그릇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정자, 우리 흔히 얘기하는 고물의 정자라고 하는데 그건 장정을 뜻하는 겁니다. 남자는 어떻게 평화를 완성하느냐? 자기 집에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릇을 딱 거쳐놓고 마음과 뜻을 다해서 제사를 지르면 평안이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도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 집에서 무슨 안심하고 제사 드릴 수가 없으니까 평화가 다 깨지는 거예요. 내가 저것을 복음적인 의미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어떡하냐?
진짜 여러분 가정에 평안이 있기를 원하면 그저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이 모여 앉아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정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여러분 가정에 진짜 평안과 화평이 넘치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그 교역자들하고 영월이라는 데를 한번 가봤어요. 영월이라고 하는 데를 가가지고 이제 밤에 1박 2일 하면서 우리 부교역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영월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뭐 여러 가지 설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영월은 어떤 뜻이냐 하면 영월은 저 월자가요, 유월절 할 때 월자예요. 넘어간다라는 뜻이 있어요. 넘어간다. 그러니까 평안이 어디 있냐? 아마 저기 동해안 어디 삼척이라든지 뭐 양양이라든지 여기 사는 사람이 한양을 가려고 서울을 가려고 하는데 뭘 넘어가야 되냐면 태백산맥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태백산맥을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이 태백산맥을 넘어가는데 너무 고달프고 힘들고 위험하고 어렵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디 가면 마음이 쫙 풀어지냐면 저 영월에 가면 그 다음부터는 평탄하게 갈 수가 있어. 그래서 그걸 영월이라고 한다고 나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영월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깔딱고개가 많습니까? 진짜 험준한 인생의 이 고봉 줄령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특별히 또 우리 교회에 진짜 넘어가야 할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저 영월과 같은 지점에 우리를 빨리 데리고 가시고 앞으로 정말 평탄한 길이, 형통의 길이 열리는 이 참된 화평, 참된 안녕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 삶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반적으로 화평 그러면 뭐냐면 마음의 평화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화평, 평화는 뭐냐면 관계의 행복이에요.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평안한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면 화평할 수가 없어요. 부부간의 관계가 깨지면 화평할 수가 없어요. 밥 많이 먹는다고 화평한 게 아닙니다. 냉장고에 먹을 게 없어도요, 부부가 뜻이 맞고 정말 잘 사랑하면서 살면요, 거기가 행복해요. 그런데 냉장고에 육선이 가득해도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왜 깨졌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 때문에 깨지는 겁니다. 그러면 화평하려면, 이 관계를 회복하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되느냐?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는데 사람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길밖에 없느냐? 예수의 길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예수 믿어야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깨어지고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다시 연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감히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죄를 지은 인간이 여기 있는데 이 사이에 이 구렁텅이를 도저히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것을 연결시켜주는 게 십자가입니다. 이것을 연결시켜주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강대에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흘러서 진짜 우리의 죄의 문제가 싹 해결되고 하나님 손이 다가오고 우리 손이 다가와서 예수님이 맺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만날 수 없었던 하나님, 그동안 사귈 수 없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과 다시 손 붙잡고 행복을 재발견하고 은혜를 재발견하고 축복을 재발견하는 이 예배당이 되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평안이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창조자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면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연결을 누가 시켜주셨느냐? 예수님께서 연결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사제의 확증을 얻고 주님과 우리 하나님과 내가 손 붙잡고 에녹처럼 동행하여서 이 거칠고 험한 세상도 마음속의 화평, 마음속의 평화를 가지고 행복한 인생의 발걸음으로 걸어가는 나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화평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서 우리에게 사명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예수 믿고 구원 얻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에게 새로운 직분, 새로운 사명, 새로운 인생의 과제가 주어졌는데 그것은 뭐냐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디를 가든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수행해야 돼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줬느냐 하면요, 화목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화평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농부가 밭을 갈듯이, 그리고 농부가 그 떼약볕 밑에서요 정말 가라지를 뽑아내고 김을 메고 땀을 뻘뻘 흘리고 노력하듯이 이 세상의 화평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농부가 밭을 갈듯이 내 교회를, 내 가정을, 내 직장을 이렇게 경작해 나가지 않으면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정 평화가요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것도 진짜 기도하는 마음으로 애를 써야 돼요. 예? 부모 자식 간에도 화평이 깨질 수 있고요, 부부 간에도 화평이 깨질 수가 있는데 사실은요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인데 남녀가 만나서 사랑하고 싸우지 않고 사는 거는 홍해의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인 것 같아. 이 남녀가 만나서 이 하면요 싸울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요 제가 볼 때는 이 남녀가 여자도 한 20, 30년, 남자도 20, 30년 전혀 다른 문화권에서 살고 다른 생활 습관, 다른 음식 먹으면서 사는데 어느 날 딱 만나가지고 그날부터 진짜 짝짝꿍이 잘 맞아가지고 다 해서 평생 사는데 뭐 제대로 한번 싸워보지도 않고 평생 행복하게 살았다. 그런 사람 몇 안 돼요. 못 알아듣는데. 못 알아들었으니까 그냥 저희 집은 거의 안 싸웁니다. 신혼부터 지금까지 뭐 거의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누구 때문인지는 난 잘 모르겠지만 좌우지간에 참 평화롭게 잘 지내왔어요. 그런데 이 남녀가 만나면 싸울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가치관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특별히요 인생의 궤도와 속도가 달라. 여자가 움직이는 반경과 생각하는 반경과 남자가 움직이는 반경이 이게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궤도가 잘 안 맞으면 만약에 해와 달이 이게 저 해가 있고요 달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 궤도가 안 맞으면 꽉 부딪히면 우리 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면 궤도가 잘 안 맞으면 가끔씩 부딪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맞는 거가 진짜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이게 궤도를 맞춰서 도는 게 정말 하나님의 그 섭리가 아니면 정말 어려운 겁니다. 가정마다 왜 문제가 생기냐, 이게 잘 안 맞아요. 그 다음에 속도도 맞춰야 됩니다. 이거 보조가 잘 맞아야죠. 얼마 전에 체육대회가 있는데, 이렇게 두 발을 묶고서 뛰는 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연습을 무척 열심히 하더만요. 왜냐면 하나 둘 하고 맞춰서 했어요. 분명히 연습을 했어요. 그런데 꼭 뛰다 보면요, 넘어지는 이 파트너들이 있어요. 그거 뭐냐? 속도를 못 맞추는 겁니다. 발을 맞추고 속도를 맞춰야 되는데 이게 속도를 못 맞춰가지고 꽈당꽈당 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 뛰었어요. 그럼 왜? 해봐야 나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발을 맞춰야 돼. 속도를 맞춰야 돼. 궤도를 맞춰야 돼. 제가 아주 감동적으로 본 사진이 하나 있어요. 옛날에 그게 몇 년도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청년 때 옛날에 그 타임지라는 잡지가 있었어요. 그때 그 타임지에 레이건이라고 하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레이건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이렇게 사진에 실렸어요. 근데 제가 그 사진이 왜 감동적이었냐면, 이 레이건 대통령이 어떤 뭐라 그러죠? 야구장 스타디움 위에서 이렇게 하는데 비가 부슬부슬 내렸어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 옆에 낸시 레이건이라고 하는 부인이 말이에요. 남편은 뭐냐면 그 스타디움에서 야구를 구경하는 게 아니었고, 그 스타디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부인이요, 우산을 이렇게 씌워주면서 남편이 기도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진을 참 감동적으로 봤던 이유는 뭐냐면, 이 부인이 이 남편의 인생 속도를 맞춰주는구나. 이 부인이 이 남편의 궤도를 맞춰주는구나. 보조를 맞춰주는구나. 여기에 화평이 있고, 여기에 행복이 있고. 여러분, 가정의 평화가 어떻게 오는 줄 아십니까? 보조를 맞춰줘야 돼. 화평케 하는 자가 뭔지 아세요? 보조를 맞춰주는 거예요. 궤도를 맞춰주는 거예요. 속도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걸 맞춰줘야 평화가 오는 겁니다. 한국교회 왜 이렇게 싸우는 교회들이 많습니까? 목사와 성도가요, 보조가 안 맞아요. 장로와 성도들, 항존직과 재직들이요, 보조가 안 맞아요. 서로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서로 손가락질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상대방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상대방을 손가락을 가르치면서 저 사람이 문제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한 그곳은 트러블 메이커들이 사는 곳이에요. 피스메이커들, 화평케 하는 자들은 상대방의 문제를 내가 꿀꺽 안는 거예요. 그들에게 보조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속도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교회 계속 문제 생길 겁니다. 세상, 직장 다 문제가 생길 겁니다. 가정 문제가 생길 겁니다. 오늘부터 집에 돌아가셔서 내 인생의 복복이 내 아내의 복복에 내가 맞추고 있는가? 내 자식의 그 궤도와 나의 궤도가 잘 조화롭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딪히고요, 깨지는 소리가 나고요, 불평이 나고 어려움이 생기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한 번은 어느 해변가에서 여름 휴가를 한 적이 있는데, 내가 그때 그 장면을 보고 내 마음에 나도 저렇게 나중에 됐으면 좋겠다 해요. 해변가에 한 오후 한 서너 시쯤 됐는데 노 부부가요 걸어가는 거예요.
노 부부가 걸어가는데 그 노 부부도 그 할머니도 비키니를 입었더라고. 근데 어쨌든 이렇게 노 부부가 걸어가는데 부인이 이렇게 양산을 쓰고 남자랑 손 붙잡고 이렇게 쭉 해변가를 걸어가는데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 돼. 내가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 돼. 저 사람 보러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고 하면 가정도 직장도 사회도 화평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트러블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부딪히는 소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해가지고 사랑받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사실 우리가 엄격하게 누구를 사랑하려고 교회 온 게 아니라 사랑받고 싶어서 대부분 왔는데 누가 누구를 사랑하겠어요?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사랑하는 자가 될 때 이 교회가 평화의 동산이 되고 은혜의 동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잘해주고 무조건 사랑하고 무조건 보조만 맞춰주는 것이 화평케 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면서 이래서 교회의 평화가 깨지는구나. 예수님께서 무슨 비유를 했냐면 가라지 비유를 했어요. 가라지 비유. 뭐예요? 알곡이 있는데 원수마귀가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어요. 그러면 이 공동체에 이 밭에 평화와 화평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했냐? 가라지 뽑아야 됩니다. 가라지 모아가지고 불태워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평상시에는 별로 사랑도 안 하면서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다 사랑으로 덮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 보니까 한 1000명 정도 되는 교회였어요. 근데 소위 말하는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이 들어와가지고 몇 개월 휩쓸고 갔더니요, 딱 500명으로 줍디다. 진짜 무서운 거예요, 가라지들은. 하나님의 교회에 가라지가 있으면 이 추수 때에 잘 골라내가지고 정리하고 정말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성전에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레위기에 보면 내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에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며. 내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거기에다가 밑줄을 쫙 꺼놓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물론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교회 일 마치고 저녁에 퇴근해서 저녁 먹고 텔레비전 잠깐 보고 그 다음에 새벽기도 준비하고 누워서 잘라 그러면요, 잠이 안 와. 교회 문제로 잠이 안 와요. 평화의 교회. 그래서 목사든 성도든 밤에 두 다리 쫙 뻗고 누울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만드셔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만 생각하면 두려움이 생기고 교회만 생각하면 근심 걱정이 생기고 교회만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이런 교회가 아니라 교회만 생각하면 막 소망이 생기고 교회만 생각하면 기쁨이 샘솟고 교회만 생각하면 진짜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교회로 우리 하나님 만들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직분을 감당해야 되느냐? 화평케 하는 자. 화평하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화평케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일컬어 뭐라고 했냐면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뭐라고 불러주느냐? 저 사람들이 진짜 예수장이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자식 잘 두면요, 부모가 영광스러워져요. 그리스도인이 화평케 하는 자가 되면 우리 하나님 영광 받습니다. 우리 강북제일교회에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화평케 하는 자들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라 인침받고 세상에서도 진짜 예수쟁이들이 다르다고 칭찬해서 하나님 영광받는 복된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랑받고 싶어하고 화평하고 싶어하고 청결하고 싶어하지만 내가 예수님처럼 그 어두운 곳에 슬픔 많고 갈등 많고 문제 많은 곳에 가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그 직분을 감당하기 싫어합니다. 먼저 이 시간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화평한 교회, 하나님과 화평한 성도 되게 도와주시고 이제부터 세상에 나가서 가정에 나가서 화평케 하는 자고 살아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갈등이 변하여 일치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장소로 만들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일컬어 하나님의 아들들은 과연 다르다라고 칭찬하는 교회와 성도 반드시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며 주님이 새롭게 부여하신 그 사명 화목케 하는 자가 되어서 세상에 나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기를 작정하는 사랑하는 강북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